똥꼬집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셨죠? 아무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절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은 그렇지만 오늘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여러분 원하는 또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 할 정도 행복하나요? 그치,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절에 오셨죠. 절에 와서 부처님께 또 아니면은 수행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마음의 행복을 얻고자 오셨죠. 거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오기 전과 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절에 오기 전에는 내가 고집을 안 피웠는데 절에 오고 나서 더 피웠나? 변화들. 내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신후의 삼업이 바뀌었나 이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바뀌어가지고는 우리 방법이 없지요. 따라할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이 맞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변함없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해지면 참 좋겠어.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그럼 준비 기간이 있잖아. 1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은 다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나이 70은 다 죽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참 좋겠어. 계획적으로 착착착 해서 탁탁 깨끗하게 죽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암울한 현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을 준비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어디로 태어날 줄 알아요?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치? 어떡할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럼 1번 돼지로 태어나고 싶다. 2번 개로 태어나고 싶다. 3번 새로 태어나고 싶다. 4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5번 극락에 가고 싶다. 6번 해 타고 싶다. 그러면 콩 심은데 뭐가 다녀요? 팥 심은데.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행동을 했나요? 사람으로 태어날 말을 해봤나요? 사람으로 태어날 행동을 했나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개나 돼지로 태어날 확률이 99%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단 10분의 1이라도 이웃에게 보시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10분의 1 정도.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 전 재산의 10분의 1. 1억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인가? 그러면 좋아. 여러분 여기까지 절에 다니면서 1000만 원 시주에 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나마 조금 접근했네. 야,
절에 1,000만 원 시주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을 태어날 인을 씨앗을 뿌린 것은 대단한 거네. 대단한 거네. 그죠? 늘 물으세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행동을 하고 있는가? 개, 돼지로 태어날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보라는 거죠.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등등 경연대회가 많이 있죠. 노래하고 나면은 바로 점수를 매겨버리잖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몇 점짜리 행동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몇 점짜리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 생각 하나는 몇 점짜리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오늘 여러분은 몇 점짜리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심사한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아요? 포교사로서 절에 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몇 점짜리였을까? 도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도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서? 오케이. 돈 들지 않으니까 그거 잘했네. 자, 도반들에게 사탕이라도, 껌이라도 사서 나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 한두 번 계세요.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죠? 저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 거야.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껌이라도 사탕이라도 사서 우리 함께 나눠 먹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눴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자, 따라합니다. 불자는 부처님께 이쁨 받기 위해 사는 겁니다. 늘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는 부처님께 몇 점을 받았나 라고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면서 마이너스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살면 참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적금 통장을 깨버리세요. 적금 통장 빼버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번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할 통장을 만들어요. 자, 그 통장 이름은 적선 통장이에요. 적선. 들어보셨죠? 적선. 선을 쌓는다는 거야. 매일매일 선을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행복하고 나의 미래도 행복하고 다음 생까지도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적금 통장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던가요? 지금 허리띠 졸라 매고 막 인상 써가면서 적금하고 있는 그 순간 행복해 안 행복해? 미래에 여러분이 적금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은 미래에 행복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옆집에서 칼을 들고 와? 안 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대. 한국 사람이 3사람이 죽었대요.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 거기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야. 그분이 주유소를 크게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권총 위협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쉬고 있는데 바로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래. 또 잠을 못 자고 있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애가 둘이 있는
집에 가장인 부부인데 아이 옷을 사왔는데 옷이 크더래. 옷을 밖으로 갔대. 정작 옷 입히려고 하는 6살짜리는 집에 있고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옷을 밖으로 거기 갔대. 가서 총기 난사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범인을 잡았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배가 아파서 그랬대. 나는 쇼핑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데 쇼핑 와서 웃고 막 잘 그렇게 막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배가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총기를 쐈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사람 사는 동네가 이렇습니다. 나만 잘한다 그래서 나만 배부르다 그래서 행복한 시대는 이제 지나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담장을 높이 쳐놓고 담에다가 뭐 해서 철조망 치고 담에다가 뭐 병 깨가지고 막 부서는 남들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집만 부자로 살면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 옆집에서 불을 질러버리잖아. 웃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웃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워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또 왼손 두 개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이 아프면은 왼손이 좋아할까? 오른손과 왼손은 어디로 묶여 있어요? 내 몸으로 묶여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혀 관계없는 한국에서 물가가 올라버리죠. 길가가 올라버리죠. 우리는 남인 줄 알았어. 소련과 우크라이나 아무 관계없이 그쪽에서 싸움이 일어난 줄 알았어. 근데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보고 있잖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금리 올라가고 뭐 원자재 부족해가지고 뭐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손 왼손이 몸에 부착되어 있듯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제 아셨죠? 자, 따라할까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남을 칭찬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뱃살을 빼내서 이웃에게 나눠라.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라든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자는 거죠. 빨갛게 칠한다 그래서 이쁜 입술은 아니죠. 내 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입에서 그렇다는 거죠. 날씬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죠? 매력적인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뱃살을 떼가지고 뱃살을 떼서 이웃에게 주는 거래. 이게 바로 보시가 되겠죠. 보시. 그래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행복한 내 삶을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주인공답게 살고 있는지 엑스트라로 살고 있는지 늘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아직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업장이 두터워지지만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해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지혜롭다면은 능히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수행하고 간절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건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공하는 그 삼배의 마음으로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만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무슨 일이 됐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어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 여러분에게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부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 너를 귀찮아. 사람 10명도 안 오게 와가지고 앉혀놓고 얘기해. 없다 그래. 그냥 가라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어차피 여기 내가 마이크 잡고 얘기해봤자 이들이 나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줄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시간 내서 이러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고 있는가 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옥천사에 오셨고 11시 반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려면 내 삶은 주인공으로 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에이 그냥 그저 그래 그냥 그래 라고 한다면 엑스트라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따라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제 쓸데없는 절에 다니지 마세요. 다 부질없어요. 껍데기 절에 다니지 마세요. 미고사 이 절에를 다니세요. 이 절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대. 과거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과거의 문제. 그 덮어놓고 가지 마세요.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새로워질 수가 있어. 옷이 지저분해지면 어때요? 세탁소에 빨어. 몸이 지저분해지면 목욕탕에 가서 닦으면 돼요.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그쵸? 미안합니다. 이걸 참회라는 거죠. 참회. 저거 갖다 주세요. 그거 카톡 안 보나? 연화옥천하고 미고사하고 그걸 썼는데.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주 하세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오늘 절에 가서 신랑에게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 그냥. 미쳤다 그래도 괜찮아. 미쳐야 돼. 미치지 않으면 안 돼. 정상적으로 살았잖아.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오셨죠? 여러분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상이야 라고 살아왔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다른 것들은 뭐야? 잘 됐어? 잘못됐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나무라고 꾸짖고 했다는 거야. 잘했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다면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지. 그치? 그럼 바꾸라는 거지. 나를 바꾸는 거야. 나를 바꾸는 거야.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바꾸는 거야. 상대방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썼어.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이제 바뀌기 시작하잖아 벌써. 옛날에는 내가 잘했어 내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고집을 피웠지만은 오늘부터는 미안합니다. 내가 바뀌잖아 벌써.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한마디는 현재 문제가 풀린대. 한번 연습하세요. 옆에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미래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밥을 먹고 좋은 데서 자고 보석을 몸에 지닌다고 한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면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싶은가요? 예. 솔직해져. 사람 솔직해져야 돼. 나는 뭐 좋은데. 인간관계 좋고 싶죠?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죠? 네. 여러분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싶죠? 네. 얘기할까 말까? 해줄까 말까? 자, 따라할까요? 살까 말까 망설이면 절대 사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이면 해버려라. 잘 새기세요. 절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마세요. 내게 되려면은 내가 결정하고 와도 내게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 건물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돈 주고 살 때는 망설일 때는 절대 사지 마세요. 100% 후회하게 됩니다. 확신이 들 때, 그때 사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져. 그래서 망설이는 내 마음으로 사게 되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요즘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실패한 사람들 다 그래서 실패한다. 아무 확신도 없이,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남이 돈 버니까 막무가내로 외상 빚을 내고 막 산다는 거야.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면 해버려. 돈 들지 않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해버리는 거야. 해버려. 저도 해줄까 말까 망설이다 해줄게요. 돈 들지 않으니까. 자, 따라해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아이가 잘 됩니다. 이거 세 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정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돈이 와도 내게 되지 않고 자꾸 흘러가 버리는 사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뭔지 잘 바라보십시오. 이 문제를 푸는데 미고사로 보십시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자나깨나 어머니와의 문제도 이렇게 풀고, 배우자, 가장 중요한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아이에게 더 이상 뒷바라지 안 해도 됩니다. 배우자를 포기해버리고 배우자를 미워하면서 아이에게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그것만큼 아이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아이는 주원 아이가 아니죠. 두 사람이 만들어내요. 소중한 보배잖아요. 근원, 뿌리가 있잖아, 뿌리. 열매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아무리 닦아준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줄기를 타고 가야만이 건실한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 자식은 열매야. 더 이상 열매를 자꾸 닦아주지 마세요. 그럼 더 상해. 오히려 더 상해.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는 소리예요. 됐죠? 네. 문제풀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졌는데 여지까지는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위한 등을 켰을 겁니다.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한 등을 켜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뭐 등 켜지 마시고요. 내 가족의 등을 켰지만 행복해지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 여기다가 등 켜지 말고 우리 옥천사에 등 안 켜도 돼요. 여러분 다니는 절에다가 미안한 사람을 위한 등을 켜고, 미안한 사람을 위한 등을 켜주고, 고마운 사람을 위한 등을 켜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등을 켜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을 냈다면 작년에 10만 원짜리 등을 켰다면 금년에는 세 등분으로 쪼개세요. 33,300원씩 쪼개가지고 고마운 사람을 위한 등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등 하나, 미안한 사람을 위한 등 하나를 꼭 밝혀보십시오. 그 작은 불빛이 여러분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겁니다. 자, 질문 한 번만 받을게요. 질문 누가 할까? 자, 오늘 소감도 얘기하시고 입술만 빨갛게 치료하지 말고 아니요, 해봐요. 찍고 있고요. 소감이나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 가슴에 와닿아? 자식이 잘 되는 거는 부모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 부모인 데서 다 나온다는 거. 네. 그거 제가 실천하고 싶은 공부대 하나님. 그거 하나 오늘 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네, 잘하지. 미안합니다. 아이 아빠에게. 네. 그걸 제가 못 지키고. 우리 모든 주부들이 그래요. 신랑을 포기해버린대. 결혼할 때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이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잘할 것 같다,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착각 속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첫날 밤부터 이제 실망하기 시작해서 애 낳고 뭐 하다 보면 더 실망해서 신랑을 100% 포기해버리고 아이에 의지해서 아이 키워놓으면은 내 고생한 게 다 보상받겠지 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마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결혼에 나가버린다면 더더군다나 나는 닭좋던 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사는 게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주부 우울증 걸리고 온갖 힘든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됐죠. 지금 신랑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은 꼭 가서 상배를 하세요. 여지껏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새로움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애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신랑에게 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아이에게 선물이다. 가슴에 꼭 새기기 바래요. 또 누가 이쁜 백바지 입고 오신 보살님, 헌 옷을 검소하시네. 굉장히 10년도 넘게 된 찢어진 옷까지 입고 오셨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질문, 소감. 지금 기분. 오늘 와서 뭐 어떤 얘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중에서 뭐 어떤 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화가 돼야 되죠. 구체화. 그냥 고마워가 아니고, 그냥 사랑해가 아니고, 멋있어가 아니고, 아무런 감동 오지. 그래도 뭐 나쁜 놈보다도,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보다 야 멋있어라고 말하면 더 낫겠죠. 그렇지만 거기 좀 더 구체, 양념을 치는 거예요. 양념을 구체하셔. 어디가 뭐처럼 멋있어서 내 마음이 어때요? 라고 말 한마디에 한 문장 속에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담배 때문에 이혼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줬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30년 동안이나 담배 피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매일 싸웠답니다. 담배 좀 끊으라고. 그런 남편은 더 피우대. 그 결국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담배를 끊길 바라냐 했더니만 신랑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과부가 돼가지고 힘들게 살 것 같대. 그래서 신랑하고 오래 살고 싶대. 그래서 끊으라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당신 30년 동안 담배 끊으라고 얘기했는데 끊었냐? 안 끊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하던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속마음을 전해라. 끊는다, 끊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끊으라고 하는지 전해라. 해가지고, 제가 가장 좋은 담배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바로 방금 그 얘기. 나는 당신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이 건강에 해쳐서서 나보다 일찍 죽는다면 나는 과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우리 자식들 데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같이 죽어요. 라는 글을 써서 기왕이면은 좋은 담배 태우세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담배라면은 좋은 담배 피우세요. 앞으로 내가 담배를 사드리겠습니다. 몰래 숨어서 피지도 말고 당당하게 편하게 태우세요. 그동안에 30년 동안이나 담배 끊으라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담배 한 갑도 사주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싸웠지만 우리가 맨날 싸웠지만은 그래도 칼로 나를 찌르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창문 열고 뛰어내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써서 담배 한 보루 하고 편지를 적어서 보냈어.
어떻게 됐을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랑이 미안하다 그러더래. 그날부로 바로 담배 끊어졌어. 지혜로워진다는 거지. 평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가면서 담배 끊으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싸웠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싸우고 있어도 싸운 것도 지가 이겼어. 지가 이겨야지. 담배 갖다 맨날 물에 갖다 넣어버리고 불러버리고 그냥 뭐 용돈 다 뺏어버리고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생각 한번 바꾸니 행동 하나 바꾸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리석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 와서 통곡하세요. 부처님, 저 힘들어요. 저 미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부처님께 쭉 가서 울으세요. 다 울고 나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부처님 지혜의 목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안 해봤다는 소리요. 건성으로 다니는 소리요. 건성으로요.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고 그냥 이제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바로 해버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집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데로 또 가려고 그러지 지금. 다른 데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점심 안 먹어도 괜찮아. 지금 가서 법당에 엎어져 가서 울어. 부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 문제 안 풀려요.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울부짖어. 내 속을 다 터. 그 빈 곳에 내가 비워낸 것만큼 그곳에 복이 들어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영화 10분짜리, 8분짜리 영화 하나 보고 우리 절에서 나눠드리는 유인물 하나씩 받아가시고 점심 드시고 점심 예약했나요? 점심? 횟집이에요. 잘했어. 괜찮아. 그렇지. 대신 2배로 더 열심히 하러. 남의 목숨을 헤쳐가면서 밥을 먹었는데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고 그러면 더 안 좋아. 그런데 내가 그걸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행동으로 남을 살리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생각으로 남을 살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만 바꾸면은 그 회가 나에게 공덕이 될 거야. 그 회 먹고 힘난다고 못된 행동하고 막 못된 말하고 그러면 우리도 더 죄가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눈 감고 허리 펴고 오늘 나는 옥천사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영양소가 될 것 같은가. 자, 눈 뜨고요. 영화 한 편 봅니다.